계약했다. 없죠. 언제 계약이에요? 한 17일? 18일? 18일, 19일, 18일, 19일이죠. 네, 고등부는 계약했어요. 고등학생들은 방학이 한 2주, 짧은 데들은 10일, 뭐 약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고등학교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름 훈련을 계속해서 함께 해 오면서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노회 연합 수련회, 이제 총회, 이제 페스티벌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자체적인 이제 중등부 자체적으로 청소년국 자체적인 이제 훈련이 이제 진행되어지죠.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해서 이제 YRS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예전에는 YRS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등록을 받았어요. 등록 받아가지고 한 8명, 9명 중등부 고등부 다 합쳐서 이렇게 훈련을 했었는데 이번 YRS는 전체를 대상으로 다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러겠죠. 짜증나는데 왜, 나 하기도 싫어 죽겠는데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 청소년 시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청소년 시기 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 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들,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강제로 훈련을 받았어요. 강제로 훈련을 받았어요. 딱 청소년 시기 때요. 강제로 훈련을 받고 나서 이거를 너무 훈련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되고 막 엄청 짜증 났어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딱 훈련 때만 훈련 받고 전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죠.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해봐야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언제냐면 청소년 시기 때 받았던 훈련이에요. 그때 맞아, 내가 그때 이렇게 묵상을 했었지. 그게 지금도 저한테 루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 청소년 시기 때 제가 배웠던 그 방법으로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YRS를 처음에는 준비하면서 YRS가 원래 사실상 제자 훈련이거든요. 이제 소수의 아이들만 제자 훈련을 했던 거였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훈련들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올라가고요. 대학교를 올라가는데 한 번이라도 묵상 훈련을 제대로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졌을 때 나중에 은혜 받고 나 그래 한번 말씀 묵상 해봐야지 라고 했을 때 못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성인이 돼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저 묵상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도 못 하거든요. 근데 청소년 시기 때 힘들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묵상을 한번 도전해 보고요.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졌을 때 지금 당장 열매가 맺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졌을 때 내가 그래 묵상해, 내가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묵상해봐야지. 어떻게 하지? 맞아, 나 그때 예전에 YRS 할 때 이렇게 묵상해봤지. 그런 기억들이 이제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 미래를 보면서 YRS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지어 그 전에는 교재비는 받았어요. 교재비 받고 5,000원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교재비도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또 부장 장로님께서 이거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전체 묵상집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온라인 줌으로 모든 것들을 해요. 몇 시에요? 아침 7시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불신하게 들죠. 무슨 방학인데 7시부터 깨워가지고 여러분들 평균 일어나는 시간이 11시, 12시인 건 알고 있어요. 근데 7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려고 하면 이 루틴을 다시 잡는 데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차라리 YRS 때 그래 아침 7시에 일어나는 훈련들을 조금씩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계약했을 때 지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7시냐? 그리고 이게 3주 훈련이죠. 3주 훈련인데 이 훈련을 3주 동안 하면서 계약 시기까지 겹쳐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 여러분들 학교 갈 때 일어나는 시간이 7시 반, 8시예요. 7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30분 정도 더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뭐예요? 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훈련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힘들 거예요. 하다가 또 중간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고 막 연락도 하고 또 할 거예요. 아침에 왜 안 들어왔냐 막 이제 뭐 그럴 문자 갈 거예요. 그런데 딱 이유 하나예요. 아, 청소년 시기 때 한 번이라도 묵상이란 거를 해보고 하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YRS 중등부 고등부 전체 진행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전체 들어오고 고등부 있는 사람들 들어오면 한 70명이 넘게 들어와야 돼요. 하지만 내일 줌을 켰을 때 제 생각인데 선생님들만 아마 한 20분 들어와 계셨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훈련에 도전해보는 훈련이니까요. 훈련에 도전해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훈련이 YLS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8월 23일, 24일이죠. 1박 2일이죠.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뭐 학원 갑니다 이런 말 안 돼요.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금요일, 토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청소년 수련회 저희 또 하죠. 진짜 기도하면서 지금 기획팀이 모여서 이제 조금씩 이제 어떻게 해 나갈까 지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 놓고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수련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 수련회가 처음의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수련회 그냥 올 수도 있고 사실상 제가 이제 수련회 평균적으로 오는 아이들을 제가 명단들을 보잖아요. 항상 오던 아이들만 와요. 새로운 아이들이 대부분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안 오던 아이들은 끝까지 안 와요. 안 오던 아이들은 끝까지 안 와요.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회를 딱 진행을 하려고 겨울 수련회든 여름 수련회든 진행을 하려고 하면 참 이때 은혜 받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정말 은혜 받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어때요? 이 은혜가 한 2주, 3주 있다가 또 없어지긴 해요. 근데 또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데 이 한 번의 은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한 번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냐 아니면은 내가 한 학기를 이렇게 날리냐 이 모든 것들이 수련회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예전에 어떤 사람은 지금 졸업했지만 부모님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뭔데 내 인생에 이렇게 그걸 하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대요. 그래? 너 그러면은 네 인생이니까 네 나가서 살아. 라고 하니까 걔가 중학생이었어요. 나가서 살아. 라고 하니까 엄마 죄송합니다 해서 수련회를 와가지고 은혜 받은 아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협박할 걸 협박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왜 엄마 마음대로 그럼 집에 나가서 따로 독립해서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왜 굳이 청소년 시기 때 자꾸 이렇게 훈련을 끄집어 드리고 이걸 하고 부모님들이 집어넣으려고 하냐? 청소년 시기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대학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장하고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시기 때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무장하고 준비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그런 영적인 것들과 싸워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이런 훈련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이어져 가는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여기고 거기에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이 열매가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이 씨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던 길가, 돌밭,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 좋은 땅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씨는 변함없이 동일해요. 씨 자체에 대가 생명이 있기 동일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씨가 열매를 맺냐 그냥 죽어버리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의 상태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좀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과 그리고 내 마음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밭 가운데 있는지 어느 마음 상태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로 어떤 밭이냐? 길가래요. 여러분들이 길을 돌아다녀 보면 알겠죠. 이제 길을 돌아다녀 보면 알겠지만은 길이 물렁물렁해요,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해요. 왜냐하면 차 무거운 것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도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길가는 굉장히 딱딱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길가밭에 떨어졌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전혀 나는 이 말씀에 반응도 없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거예요. 뭐 어쩌라고? 딱 이 표정이에요. 딱 하면 이러고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있어요. 딱 길가밭이죠. 근데 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어지냐? 새가 날라와서 먹어버린다고 하죠. 새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지언정 내 마음에 딱딱하게 굳은 길가밭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사단이 그 모든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 돌밭이래요. 돌밭은 이제 그 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사이사이에 돌들이 쫙 교묘하게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문제, 환란, 이제 시험 이런 것들이죠. 이제 흙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뿌리를 내려요. 씨가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리는데 돌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를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졌는데요. 자꾸 문제, 시험, 환란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때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다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를 하지 못하니까 뿌리가 원래 저 깊숙이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땡기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네, 햇빛이 찌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돌밭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이제 밭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 위에 막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햇빛이나 이런 것들이 오기도 힘들고 여기서 이거를 뚫고 자라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가시떨기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될까? 그래도 내가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좀 성공하고 돈 좀 벌고 내가 좀 학업 좀 하고 공부도 좀 더 잘해서 좀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들어서 순간적으로 은혜는 받고 뭔가는 하지만 세상의 욕심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런 염려, 그런 재물의 유혹들, 성공에 대한 유혹들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을, 내 말씀의 열매를 자라게 하는데 굉장히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땅이에요? 마지막은 뭐 좋은 땅이죠. 여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좋은 땅은 땅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서 심었는데 어느 정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땅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상태에 있으세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상태에 있으세요? 제 청소년 시기 때를 보면은 청소년 때 대부분 여기 있어요. 청소년 때는 대부분 여기 있어요. 메시지 듣기도 싫고요. 짜증나고요. 지루하고요. 내가 이 시간대 나가가지고 뭐 차라리 내가 공부를 더 했으면 내가 이 시간대 나가가지고 내가 PC방 갔으면 내가 랭킹을 더 얼마나 올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돌밭은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거의 없어요. 돌밭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식, 환란, 내 자녀가 왜 이럴까 이제 그런 환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가시떨기. 보통은 청소년 시기 때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90%가 여기고요. 왜 가시떨기일까요? 뭔가 이 시간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성공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 이거를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좋은 땅을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되게 그냥 눈 딱 뜨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신기해요. 앞에서 말하잖아요. 튕겨 나오는 게 느껴져요. 아, 얘가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심지어 그냥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도 아, 얘는 잘 듣고 있네, 그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을 볼 때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이거 아니면 이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은 의심을 할 겁니다. 어떤 의심을 하냐면 씨앗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심을 해요. 씨앗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씨앗 자체가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씨앗 자체가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떠한 고고학자가 그 이집트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발굴을 하다가 어떤 항아리에서 어떤 씨앗 담긴 그거를 이제 그 항아리를 이제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얻었대요, 이제 고고학자가.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 연구소에 가가지고 그 씨앗을 심어봤대요.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그 씨앗은 자랐대요. 왜냐하면 기후가 건조하고 밀봉 상태가 너무 완벽해가지고 어때요? 그게 1000년이 넘도록 보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잘 보존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씨앗 자체에는 이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 자체에는 이미 생명이 있어요. 말했죠? 씨앗 자체에 생명이 있는데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냐 맺지 못하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짜증나, 네,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예요. 아무리 여기 앞에서 진짜 막 존 우웬 목사님, 뭐 존 파이퍼 목사님, 세계적인 명강사 목사님들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하더라도요, 청소년 시기 때 정말 대부분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 명강사들이 와서 메시지를 할지언정 그냥 어쩌라고 이러고 있어버리면, 딱 여러분 상태에 있어버리면 정말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심겨지지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마음밭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밭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오케이. 씨앗 자체에 생명이 있어. 그러면은 마음밭만 내가 잘 가꾸면 돼. 자, 마음밭을 내가 바꿔야 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이미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서 잘 해봐야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데요. 난 말씀을 잘 들어봐야지라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진짜 웃기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것조차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들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성령을 부어서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서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그 굳은 마음을 내가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바꿀 거야.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아, 이것만 바라보면 되겠네.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거 아시죠? 하나님, 나 굳은 거 아시죠? 하나님, 나 뭔진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그 고백 하나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안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 누가 씨앗을 뿌려요? 근데 교육자들, 전도사님들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 군방 공부나 이런 것들을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물도 줘요. 근데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게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없이는 마음밭을 가꿀 수도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게끔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한테 은혜 구하면서 하나님 나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 이 모습인 거 아시죠? 그냥 나 은혜 줘서 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 네, 그 기도 하자고 YRS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해보자고 YRS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오케이, 내 마음밭 상태가 그래 길가밭이라고 치자. 그리고 그래 말씀 자체는 생명이 있어.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되겠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요, 이것을 구하는 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정말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그 구하게끔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라고 해서 돌바 가시 떨게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멸망시켜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가운데로 끌고 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나와 가까워지고 나를 바라보고 이거 하기를 원해. 이거 하기를 원해. 그런데 뭐예요? 계속 나는 하나님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내가 그런 거 왜 관심 있어? 전혀 이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강제로 만드세요. 어떤 사람은 집을 폭망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큰 질병을 줘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학업에 완전 실패하게 해서, 사업에 완전 실패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잘 선택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충격요법을 받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또 그 충격, 다시 원상복귀를 통해 또 그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니 그것보다 배의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YRS를 계속해서 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충격을 받잖아요.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딱 내가 뭔가 이상하다? 돌아가는 곳이 말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맞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냐?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그걸 한번 맛봤으니까. 내가 한번 맛봤으니까. 그래서 많은 어른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좀 아프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좀 몸이 낫고 하나님을 회복시켜줘가지고 좀 몸이 낫고 뭐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해요.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은혜를 줬지만 이거 아닌데 네, 또 아프게 해요. 더 아프게 해요.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그렇게 나와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그렇게 3번 4번 멸망했겠어요? 계속 그걸 했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멸망해야 깨닫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구해집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끔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들을 통해서요. 하지만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잖아요. 지금부터 이런 훈련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반복된 생활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거야. 나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거야. 그 응답의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이 역사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저희 또 이제 본격적으로 YRS가 진행되어지고 또 이제 23, 24일 또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 해 나갑니다. 정말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그 가까워짐 속에서 내 마음이 뒤바뀌어가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응답의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